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하는 8개의 환상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의 그런 말씀은 그 후에 있을 메시아 시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당 어떤 예루살렘 성전 요것을 그냥 다시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요. 성전 재건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무너진 성전, 또 우리의 가정의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해 나가라고, 예배의 성전을 이 큐티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상들을 따라 범죄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은 스가랴가 밤에 본 환상, 그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내 말들에 대한 환상인데요, 스가랴 6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제2년 스밧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스밧월은 태양력으로는 1, 2월에 해당하며 새로운 해,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실 우주적 통치를 계시하는 시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는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 뒤에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를 보았습니다. 이를 또다시 스가랴서 6장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흰말, 어릉주고 건장한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스가랴 6장 5절에서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온 땅에 두루 다니는 말들로 표현하고 계시고요, 이를 다윗 왕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식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7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질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범죄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 우상에 대하여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범죄하는 우리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섭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불같이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그렇게 자꾸만 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의 가슴이 칼로 저미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상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질투하도록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이 사랑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먹줄이 처지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먹줄이란 검은 먹물이 든 먹통에 담가둔 실줄인데요, 건축할 때에 실에다가 먹을 묻혀서 줄을 똑바로 치는 데 쓰는 건축 도구입니다. 그래서 먹줄을 이렇게 탕 이렇게 당기면 딱 똑바로 된 선이 이렇게 꺼지고 그 똑바로 된 선에 따라서 건물을 세워나가면 똑바로 건물이 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먹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뭐가 쳐진다고요? 먹줄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떠나버렸던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서야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먹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겠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런 민낯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천몇 번은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그 자세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우리들의 처절한 그런 민낯,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우리는 울며 무너진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해파된 포로된 70년의 시간을 다시금 되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먹주를 치리라. 내가 너와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들의 자녀들의 무너진 그 성전에 먹주를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에 이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 위에 회복의 먹주를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라,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성전,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성전의 민낯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무너진 내면의 성전, 자녀들의 성전, 가정의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